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요즘 샬롬의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립시다. 이제 또 날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또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또 이렇게 지나갔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여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5가지의 번제에 대한 율법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안타깝지만 죽음을 하나님 앞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사실은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때 당시에 최초로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어 가시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각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한 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되새기면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간추려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은요, 1일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이것을 젓가락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젓가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레위기 11장을 젓가락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먼저 5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음식에 대한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개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살았느냐? 바로 민수기, 광야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레위기의 11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실은 그들에게 반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음식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정할 때는 사실은 이 반감이 조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지 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그렇게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돼지고기를 저도 지금도 조금씩은 먹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역사적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음식에 대한 이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시작된 율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어머니 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요, 언제부턴가 어디에서 맛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스턴트 음식과 사발면이라는 이 음식에 맛을 들여가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실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것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요, 항상 어떤 입장이냐 하면 어떤 입장이에요?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맛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왔을 때에 음식의 변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게 하셨는지, 그리고 노아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세 앞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도록 허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순서대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요, 총 몇 년의 역사냐 하면 25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역사의 반토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방주에 이르기 전까지,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 방주 이전의 시대와 노아 방주 이후의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은 이 노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누렸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음식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때는 채소와 열매만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피조물들, 피라미드식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이전하고 노아 방주 이후하고의 상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전의 상황들은 어땠냐 하면 그때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예, 뭐 더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비가 막 우두두 쏟아지기도 하고 뭐 다른 지역에는 우박이 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이전에는요, 사실은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러면 하늘에는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 채소와 열매가 자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슬을 통하여서 이 채소와 열매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노아 방주 이전에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날씨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양에 있는 오존층, 그죠? 이 태양 햇빛 때문에 우리가 매일 뭘 바릅니까?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 방주 이전에는요, 이 선크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늘의 궁창에 물이 가득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에 그 물이 다 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늘의 태양을 딱 바라보면 이 태양이 어떻게 보였느냐? 우리처럼 동그랗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서 이 태양이 어떻게 해요? 흐물흐물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노아의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연도가 1500년입니다. 약.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뭘 먹고 살았냐 하면 야채를 먹고 살았고요. 열매를 먹고 살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늘에 보면은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온실이라는 그러한 이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 방주 이전과 노아 방주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969살까지 살았어요. 와, 오래 살았다 그죠? 예, 969세. 예, 우리가 지금 100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0년 세대를 몇 번 산 거예요? 9번, 10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수명이 어땠냐 하면 700세에서 900세의 수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300세에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0세에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청년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우리의 삶하고 그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 방주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야채와 열매를 먹고 그렇게 온실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노아 방주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궁창의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태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태양광을 직접 맞으면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 방주에 있었던 아주 필요한 그러한 동물만 방주에 실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하면 모두 다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노아하고 그 가족들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물도 없었고요, 열매도 없었고요, 동물도 없었고요. 그 동물도 정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이 인원들을, 최소한의 이 명수들을 방주에 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이 노아는 번식해야 되는 책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부터 요셉의 시대까지 무엇을 허락했냐 하면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약 100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먼저 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 야채와 열매만 먹고 살았고요. 그때는 고기도 맛도 못 봤어요. 안타깝다 그죠?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맛도 못 보았다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요셉, 그러니까, 노아 이후부터, 노아도 포함이 됩니다. 노아 이후부터 요셉까지. 그때부터는 무엇을 먹었냐 하면 모든 음식입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도 정한 음식도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모든 야채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어디에 싸 먹습니까? 상추. 거기에 또 뭘 얹습니까? 깻잎. 딱 먹는 방법이 똑같네,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예. 그래서 삼겹살이나 깻잎이나 이런 야채를 통해서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먹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야채와 열매와 고기가 그들에게 주식이었어요. 예. 그렇게 한 10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1000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면서 부정한 음식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은요,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 읽기가 우리가 좀 힘드니까 제가 이것을 표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하셨고요. 앞에 보이십니까? 예, 글씨가 좀 작다, 그죠? 예.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그리고 사슴, 산양, 산염소, 그리고 뿔긴 사슴, 그리고 노루, 그리고 볼기 흰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만들어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구절을 보면 레위기 11장 2절, 3절, 신명기 14장 4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니까 편하시죠? 예.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낙타에 대해서, 이 낙타를 먹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사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반은 무엇이냐면 바위 너구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끼. 여러분 토끼탕 좋아하시는 분 있죠? 이 토끼탕 오래 삶아야지 고기가 연해집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예, 조금 삶으면 질겨요. 이 토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본 것처럼 돼지고기, 이것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그것이 죽은 것이 있으면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만졌다면 거룩한 시기를 두면서 깨끗이 씻고 며칠 동안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신명기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수중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생물은 뭡니까? 바다에 있는 것이지요. 그죠? 바다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한 물고기는 뭐냐 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잉어나 돔이나 고등어나 꽁치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부정한 수중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정한 것이 뭐냐 하면 오징어. 이 오징어도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한치 같은 거. 그리고 뱀장어. 그리고 미꾸라지, 낙지, 멍게, 해삼, 새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뒤에 옆에 성경 구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또 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 부정한 새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독수리, 솔개, 그리고 매, 그리고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따오기, 박쥐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새는 어떻게 할까요? 참새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동물을 잘 연상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동물들의 공통된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먹지 말라는 새와 그리고 먹으라는 새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땅에 기는 것들. 여기에서 보면 족제비,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것이 이제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곤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곤충과 먹지 못할 곤충을 하나님께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정한 곤충에 보면 메뚜기. 예,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해요? 많이 구워 먹었겠죠?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갖고. 예, 이런 거는 괜찮고. 그리고 배짱이, 귀뚜라미, 팥쪽이,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곤충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같은 거, 날개가 있으면서 다리가 있는 것, 예, 이런 그래도 바퀴벌레를 먹는 민족이 있지요. 예, 중국에 가니까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이 부정한 음식이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무엇이 그렇게 정한 음식일래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음식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그 표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 부정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전부 다 잡식이거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잡식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먹는, 예, 그러니까 그 동물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먹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부정한 짐승들은 다 무슨 짐승이에요? 예,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다 어떤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산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뭘 먹습니까? 풀을 먹는 것이에요.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오징어나 뱀장어나 미꾸라지, 낙지, 멍게, 해삼, 새우, 이런 것, 그리고 갈매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잡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매기가 뭘 좋아해요? 갈매기가 뭘 좋아합니까? 새우깡 되게 좋아하죠. 그죠? 예.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에요. 그냥 뭐 있는 것이면 다 잡아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도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수중 생물의 가운데에서 깨끗한 것은 어쨌든 정말 정한 것, 예, 좋은 것을 먹는 것, 이런 것을 구분해 놓으셨고, 그리고 새에 대해서,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메뚜기하고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주로 뭘 먹습니까? 예, 벼를 먹거나 이슬을 먹거나 이런 것을 먹죠. 그런데 바퀴벌레는 뭘 먹어요? 바퀴벌레는 뭐 먹어요? 바퀴벌레 뭐 먹죠? 다 먹죠. 예, 우리의 모든 음식 쓰레기를 그가 다 먹어치우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식력이 제일 좋은 곤충이 뭐라 그래요? 바퀴벌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그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우리의 몸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나 그리고 이 나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나 나실에는요,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인 줄 아십니까? 본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그 모습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매스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정말 못 살았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무엇이든지 다 뭐 있는 대로 다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 보는 그런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무엇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지금 이 나라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 하면 여러분 살충제 계란 그 파동 아시죠?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식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18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농장 49곳이 지금 그렇게 살충제를 친 계란들이 다 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퍼진 계란의 수를 세어보니까 약입니다. 약 6억 2,451만 5천 개가 우리의 먹는 그 입술에 다 지금 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수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 6억 2,451만 5천 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런데 이 살충제 계란을 먹으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통이나 감각 이상이나 그리고 우리의 장기 가운데에서 제일 손상을 받는 것이 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7살 아이가 이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덜 익은 그 고기의 햄버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신장이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느냐 하면 비싼 돈을 내서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음식은요, 젊었을 때는 조금은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먹어도요,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몸이 되지만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요, 어저께 그저께 먹은 그 잘못된 음식이 당장 어디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음식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일본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에는요, 자판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일회용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자판기에 보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요. 돈만 넣으면요, 라면도 끓여갖고 나오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그런데 이 일본 문화가 그렇게 일회용 문화, 자판기 문화, 인스턴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는데 여러분, 전 나라의 통계적으로 세계에서 불임이나 기형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일본이에요. 아기를 배웠다 하면 한 100명의 10명은요 10%입니다. 기형아를 낳거나 안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일회용이나 인스턴트 음식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식들한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를, 이 자식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사발면, 인스턴트 이런 거 좋아하죠. 나중에 그것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자가요, 무정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가면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를 낳고 싶으면 인스턴트 음식을 끊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봅시다. 중국에는 뭘 많이 먹어요?
바퀴벌레도 먹지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빼고 의자 빼고 다 먹는다 그러는데, 예, 하여튼 이 중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먹어요. 그리고 음식도요, 기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들은요 항상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셔요. 그런데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이 중국계 젊은이들이요, 고위험군의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의학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녹차 문화에서 커피 문화로 바뀌면서 이 젊은이들이요, 전부 다 먹는 것은 다 먹는데 그것을 해소를 하지 못하니까 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 당뇨, 고혈압 이런 고지혈증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중국에 가면요, 이 항상 밥을 먹으면 차를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캠페인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무슨 문화입니까? 한식 문화죠. 그런데 어떤 문화가 들어왔어요? 서양의 양식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 양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어린 당뇨, 예, 소아당뇨. 이 소아당뇨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왜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요, 음식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정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왜 미워하셨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서 시작됐는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 사랑에서 왔는 것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정말 싫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을 한 상태고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잘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지난주에서 성경 강좌를 좀 했는데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정한 음식과 부정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덮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1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거슬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고넬료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이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이었고요. 한 번도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갔을 때 이방인이 청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넬료에게 꿈속에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 부정한 음식은요, 말 그대로 부정한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한 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이것이 음식의 문제였다면 아마 그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을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39페이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를 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339페이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항상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왜 기록이 됐으며 그리고 이 성경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냐 하면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특별히 신비주의 이단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는 금식, 그러니까 아주 이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금욕주의 이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금욕주의 이단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이 금욕주의 이단들이요, 자신들만의 음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냐면 결혼과 성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금욕주의 이단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4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누구예요?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정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음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정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는요, 불필요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마치 이것을 구원하고 맞대어 갖고, 예, 이것을 하게 되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 이단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런 유대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이방 민족들을 다니면서 아마 이 바울은요, 음식을 가려서 먹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의사가 우리의 몸을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잘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사랑으로 시작한 이 율법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을 한 자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행복과 또 기쁨과 찬송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주신 이 말씀이 남에게 정죄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